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온가족 예배 때 여러분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래서 노아는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볼 수 있었고요. 천국 가운데 나아가는, 지옥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이 주님께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노아는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는 참으로 악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악이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지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멸하려고 했을까? 우리 6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들, 이 노아 시대에는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하였고 사람들의 계획 또한 악한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로 하셨지요.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한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들었던, 지었던 사람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악해지고 자기의 죄악들이 가득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으셨던 것들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탄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와인나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그리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걸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탄했다고 하는 말은 슬퍼했다, 애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보니까 그들의 죄악들이 얼마나 관영했던지 내가 그들을 보면서 슬퍼한다, 내가 그들을 보면서 애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노아 시대의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의 공포 속에 폭력과 살인, 내가 살아야 상대방이 죽고 내 상대방이 살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사고 속에서
여러분들 만몬의 영은 온 세계를 사로잡아서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돈을 몇 억 받을 수 있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사회적으로 수많은 악함들, 성적 문란함과 죄악들, 동성애, 여러분들 어쩌면 이런 죄악들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더불어 함께 노아 시대에 가득했던 그런 죄악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시대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강대하고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여러분, 저는 은혜 입었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를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어서 9절에 나온 그 말씀 가운데서 이게 은혜를 입은 것이구나. 9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성도님들과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바로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네.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됐을까요?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 1년. 네? 1년. 네, 1년하고 딱 10일 정도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 기간들이. 그래서 1년하고 10여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들이 그 1년의 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지루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1년의 시간, 여러분들 아무리 큰 방주라고 하지만 방주 그림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방주 사진. 이게 지난 주일날 보여드렸던 방주 사진입니다. 최대한 그 모형을 본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방주, 여러분들 저 방주에 1년이 넘게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에서 8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형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것도 기다려야 합니다.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도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받는 것도 기다려야 합니다. 남편이 바뀌는 것도, 아내가 바뀌는 것도, 자녀가 바뀌는 것도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죄성이 끊임없이 사라지는 것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신앙인 기다림의 계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잘하지 못하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기다리는 훈련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할 때 결혼하기 전이죠. 그때 제가 진짜로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떤 걸 좀 못 기다렸냐면, 특별히 이제 결혼을 막 해서 이제 자녀를 막 출산하고 그렇게 키워낸 그런 부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청년 때 그렇게 헌신하고, 청년 때 모든 열정으로 다 그렇게 했던 청년들이 결혼만 하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헌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경험하지 못한 그때 저는 그 청년들이 출산한 이후에 그 부부들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난을 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참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제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저희 가정에 자녀가 생기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얼마나 쉬운 건지. 그래서 저는 애기 엄마들이 그 애기를 데리고 교회 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기 엄마들이 그 애기를 업고 그 손으로 손잡고 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다메섹 동산에서 한 번에 확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를,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성숙되기까지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더부들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그 뿌리가, 그 복음의 뿌리가 깊이 땅속에 그렇게 자리 잡으려면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한 사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 섬김이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 공동체는 구원받은 이후 방주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다림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저는 너무나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다림의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 기다림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여러분들 사방이 막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길이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빌딩 높이의 크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들, 이 방주는 사방, 다시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천장에만 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나와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 지붕 위에서 약 45cm 아래로 사방에 창을 내어라.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3층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저는 이 방주를 좀 보면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홍수를 내리실 것을 계획하셨을 건데, 이왕 방주를 만들면
좀 밖에가 훤히 보일 수 있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훤한 창이 아니더라도 창문을 좀 곳곳에 내서 밖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꽉꽉 막히게 방주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천장에만 저렇게 창을 내었을까? 그것은 기다림의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은 노아와 그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뒤 사방 좌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늘 하나님, 그 천장을 통해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그 천장을 통해서 이 홍수를 내리셨지만 이 홍수를 멈추게 하실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까?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낭망되고 포기되고 절망되지는 않습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한 영혼이 이제 곧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올 것 같은데, 꼭 그때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 기다림이 더 지연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더보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7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 여호와를 기다리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 오늘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다리는 성도.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한 자매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 자매님은 암으로 3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 쉽지 두 번이 쉽지? 아니요. 너무나도 어렵죠. 3번째 다 다른 암이에요. 그 수술을 앞둔 그 한 자매님, 처음에는 신방을 가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신방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 가운데 더 건강하게 하시고 이번 일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회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3번째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방을 갔지만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저처럼 많이 오랫동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아팠던 부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 지체를 저희가 위로해주면 더 큰 위로를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님의 고백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참 목회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 가운데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보듬의 가족들이 이 기다림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시는 이 기다림의 은혜를 이겨내시고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기 위해서 드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1년 12월 동안 긴 시간이 지나고 이제 홍수가 그치고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은 밖을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 12월 동안 온 세상이 물로 멸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왔을 때 그 밖의 상황 과연 어땠을까요? 다 멸하고 폐허와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 가족은 제일 처음에 밖에 나와서 생존을 위해서 집을 짓거나 먹을 것을 찾거나 어디가 좋은 땅일까를 찾지 않았습니다. 노아 가족이 가장 먼저 밖에 나와서 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바로 드림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 섬김을 진솔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런데 참 쉽지는 않지요. 나의 마음으로 헌신을, 섬김을,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직분이, 신앙이 오래되었다는 그 경험이 드리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손익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계산 실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죠. 이거 5개를 빼면 몇 개죠? 몇 개가 남죠? 5개가 남죠. 이게 세상의 계산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5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를 고민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이 5개를 가지고 내가 좀 더 전략하기도 하고 이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풍성하게 쓰기도 하고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저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손익계산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의 손익계산기가 잘못되었다, 아니면 틀렸다, 이것은 믿음이 없다, 이것은 부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손익계산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의 계산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계산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세상의 계산기에서는 뭐가 되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이게 세상의 계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계산기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돌아가셨죠. 세상의 손익계산기로 보면 하나님께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의 손익계산기의 여러분들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산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온 인류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인생이 끝이 난 것 같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 가운데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피 흘림의 제사, 피 흘림의 드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손익계산기가 아니라 피 흘림의 제사, 십자가의 계산기를 가지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21절, 그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드림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드림의 제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드림을 통해서 한 영혼이 멸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 저주받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드림을 통해서 한 영혼이 저주받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드림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습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드림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먼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던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인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가운데 그 찬양을 사모합니다. 곡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승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는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움직이시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세대, 악한 시대,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 입은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은혜 입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멈추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우리 더보듬의 가족들이 은혜 입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가정에 방주를 만드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일터에 방주를 만드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직장에 방주를 만드십시오. 그 방주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2월 한 달 우리가 그렇게 방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공동체에 은혜의 방주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은혜의 방주에 들어오면 사람이 살아나요. 그 은혜의 방주에 들어오면 한 영혼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 은혜의 방주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들어진 그 은혜의 방주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일터 가운데 만들어진 그 방주를 통해서 한 영혼이 놀랍게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입은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림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의 신앙으로 방주를 만들고 십자가 계산기로 드림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